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덕도 아버지 우리 심령이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쏟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능력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덕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기도와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비용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충돌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고 일꾼 7만 명, 돌을 깨는 석공 8만 명, 그리고 감독관 3,300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건물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죠. 태양이 떠오르면 금빛에 반사되는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이 성전에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릴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싶은데 성전 밖을 나간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혀를 내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에레미야였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증개축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성전을 통해 자기 왕권을 강화시켰고
성전 관계자들은 그 성전을 통해 돈벌이에 누림은 자들이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칭할 정도였겠습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많은 유대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의 웅장한 모습 앞에 탄복할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을 보느냐 하지 않고 이 큰 건물들, 으리으리한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성전 건물을 통해 헤롯 대왕은 왕권을 더 강화시켰고, 성전 대지상과 상계인과 성전 경비대들은 그 성전을 통해 자기 이권을 탐하는 그런 도구로 성전을 삼고 있었기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건물을 보시고 너희들의 탐욕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람지 않고 무너질 것이요,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참 성전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심령에 모신 자들의 심령이 성전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에게까지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의리여리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40년 뒤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을 뿐 완전히 무너진 폐역덩이로 성전이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웅장한 건물이나 인간의 업적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 마음, 그런 눈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실 리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로부터 40년 뒤인 AD 70년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인류 역사에 실현되고 완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도 인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800년 전 BC 8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동시대에 사람이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인류를 향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BC 800년경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건물의 웅장함에, 이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업적에, 성공에만 눈길과 마음이 쏠리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그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눈길과 마음이 쏠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크고 능력있고 화려한 업적에, 경제 능력에, 승진하는 데 다 초점을 맞추고 어마어마한 건물의 웅장함과 인간의 화려한 업적에 치중하여 거기에 눈길과 마음이 쏠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전 44년 줄리어스 시저, 다른 말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할 때 시저의 최측근인 안토니우스가 이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시저는 자신의 양아들인 18살 옥타비누스에게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의 아랑 것 없이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절친하게 지냈고 브루투스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둘이 불려간 끝에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시켰고 로마를 천하통일시켰습니다. 그런 옥타비누스의 대업적을 향해 로마 원로원들은 존엄자라는 아우구스투스 호칭을 내려줬습니다. 그로부터 로마 일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그때부터 로마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로마 전역을 무력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로마의 곳곳의 속국들을 향해서는 그곳의 사회, 문화, 종교까지 다 허락해줬고 심지어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법도 다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장악한 27년부터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AD 180년까지 근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칭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장악할 때 그가 내린 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가이사 아구스도란 시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사람이고 로마의 일대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임명한 시리아의 총독이었고,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임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겠습니까?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모든 로마의 속국 사람들까지 다 호적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비롯한 전 유럽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다 장악한 상태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광대한 그 제국의 수호자, 제국의 통치권자가 호적조사를 왜 내렸겠습니까? 우리말 호적을 뜻하는 헬러 아포그라포는 등록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ensus, 인구조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taxes, 세금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각 지역, 각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지 측량하고자 하였습니다. 바꿔 말해 팍스 로마나, 그로부터 AD 120년까지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다 키우고 증강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호적령을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세금을 매기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의 눈길은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에, 경제 기반에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것인지, 어느 나라가 부강한지 거기에 눈길이 쏠렸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과 눈길은 전혀 다른 데 쏠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과 눈길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길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쏠렸던 것이죠. 왜요? 그 부부를 통해 이 땅의 구원자인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측량에, 황제의 업적에, 황제의 경제정책에, 황제의 군사력에, 인간의 업적과 웅장함에 다 시선과 마음이 쏠렸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순종하는 두 부부에게 쏠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두 부부 중에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 부부를 통해서 이미 잉태시켰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도 꿰뚫어야 되지만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과 그 모습 앞에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요. 검사한 300을 넘어가면 150km가 됩니다. 목포에서 가거도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120m요. 목포에서 전주까지가 13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150km가 넘는 그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나사렛 총구석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름 없는 총부요, 이름 없는 안에 무슨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 비해 요셉과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찮은 미물과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하지 않아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두 부부에게 쏠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부부를 통해 이 땅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요.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그 부부를 통해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력, 인구조사, 경제 능력,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웅장한 건물이나 인간의 위대한 업적에 쏠려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없도록 믿고 기꺼이 순종하여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쏠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사렛 총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의 최측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리아의 총독 구레네의 경비대대가 아닐지라도 헤롯 대왕의 가문에 그런 영역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 없고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